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니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평야에서부터 감까지 청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 가지고 너희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의 가장 초점, 가장 큰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도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자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편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한두 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세아 6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을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개념도 있지만,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막 뭔가를 열심히 애를 써서 하면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잘 안 되면 도와주시고 잘 되면 가만히 계시고, 이런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렇게 말하죠. 사자라는 말은 이 천사라는 말로 바꾸어서 세 번역에는 천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가시는 것과 동등한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도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은 우리보다 앞서가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과 명령, 약속과 명령, 약속과 명령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약속과 이 세 가지 명령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가서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좀 더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나온 지 약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의 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요. 그게 19장과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 22장, 2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 대목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가는 길에서 어디 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는 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에서, 그 여정에서, 어디의 여정입니까? 광야의 여정이죠.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적절한 날씨가 보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떡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뭐 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광야는 어려움이 언제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목적지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의 긴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꼬리를 물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으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지으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첫 번째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22절에도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문이죠.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단지 소리로 들려지는 음성을 귀로만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귀로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요. 내 가치관을 바꾸어요. 내 세계관을 새롭게 정립을 해요.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완전히 바꾸어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모든 가치들을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들을 가지고 내 삶을 정돈하여서 그 정돈된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것이 청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엄마 말을 귀로 듣니? 그 다음 말이 뭐죠? 그 다음 말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귀로 듣니 뭐로 듣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는 엄마 말을 도대체 뭘로 듣는 거야? 너는 아버지 말을 뭘로 듣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나 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또 그렇게 당돌하게 말하죠. 근데 들었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들었어요. 아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잘 듣고 있잖아. 내가 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듣고 있잖아. 그걸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동의하시죠?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건 뭐예요? 들었으면 반응이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서 반응이 나와야 듣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 그 말씀이 있어. 그것으로 끝나는 건 청종이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구약의 사울 왕이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섰는데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게 보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감싸 안아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고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마음의 귀를 여시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물에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누가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곡식들이 막 들에서 자라고 물들이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착각을 해요? 아, 여기에는 곡식을 이 땅의 신들이 주는구나, 아, 여기는 물을 이 땅의 신들이 주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바로 양식과 물을 공급하는 자이다. 그 땅의 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는 그 땅의 신들이 너희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 땅에서도 양식과 물을 공급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나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끊어가면서 또박또박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도 좀 선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혁에게 복을 주시고 혁이를 지키기를 원하며.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또 하나 주시는데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앞서가서 뭐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너희가 가야 할 땅인데 그 땅으로 나는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 운행하시며 우리 앞서 걸어가시며 우리 앞서 일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마치 신호등처럼 파란불을 촥촥촥촥 열어두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명령도 함께 하시죠. 24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이것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신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넉넉히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들이 준다고 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실행하셨고 광야에서 이미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존재 관건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가 반드시 저 목적지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리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리치겠다 하는 거죠.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낸다는 말은 물리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너희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겠다, 물리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엄이라는 말은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끔 이렇게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다가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몇 번 나타나죠. 기드온의 사건도 그렇고, 기드온이 이제 횃불 들고 미디안과 전쟁하는 경우도 그렇고, 기드온이 앞서 그 미디안의 대적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두 사람이 속닥거리는, 대적들이 속닥거리는 얘기를 들을 때 그들도 이미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큰일 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장 20절에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마음이 녹아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험을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이리니, 여기 나오는 왕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왕벌 종류는 아니고 손바닥만한 한 20cm 정도 되는 벌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 그대로 정말 벌은 한 마리만 다니지 않을 테니까, 때로 다니니까 왕벌 때가 임한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떼, 또 개구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 보면 이거 못할 일이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은 우리 느낌이 오죠. 왕벌을 진짜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그들이 막 벌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을 때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상징적으로 쓰였을 때는 애굽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애굽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오든지 간에 그들은 이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니, 이런 생각만 해도 그들은 벌써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과 동시에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죠. 그 명령은 바로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인데 그들과 협정을 맺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자, 언약하지 말라고 할 때 두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요? 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말라.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는 건 둘째치고 그들 신들과 언약을 맺지.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넌 나에게 이런 거 줘.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은 주고받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냥 너 나만 도와줘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뭘 줄 테니까 넌 나에게 도와줘. 이게 언약이에요. 그 백성들과 그런 언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이런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 땅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신들과 왜 언약을 맺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내셔서 그 땅이 떨며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데, 오히려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야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런다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참말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전멸시키시겠다는 그것들을 향해서 나가서 우리는 뒤로, 이걸 뒷구멍으로 그러죠, 뒤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바짓가랭이를 붙잡는 거예요. 야,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우리가 나아가서 언약을 맺으며 바짓가랭이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점층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고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보호하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광야의 삶을 보호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걸음, 오늘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인도하시겠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을, 길을 인도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겠다. 그 땅을 정비하시겠다라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 명령은 목소리를 청종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두 번째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들을 인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세 번째는 언약을 맺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그냥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계약을 맺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선창의 가족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한 발 빠르시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고 간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너무 좋아하시며 너무 즐거워하시며 더 놀랍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보다 앞서가셔서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